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혼자서 지금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나 자신에게 한번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옆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하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격려해주고 또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무개를 아십니까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는 것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름과 그 사람의 직업 또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도를 아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는 정도, 또 혹은 그 사람과 어떤 친분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서로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그런 사이일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읽지 못하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짝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은 하나님 쪽에서의 짝사랑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서로 사랑하자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을 때에는 때로는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그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형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여호와를 더욱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힘써 나를 알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영적 황무지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고,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복 있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지금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요.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역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난 그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상을 분석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측하고 지금 열심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비대면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면서 교회는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현상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포스트 코로나를, 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 명철함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풍요의 신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니야,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지금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풍요의 신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실 때 또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에는 아니야, 너희가 지금 나와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고 너희가 나와 풍요의 신을 겸하여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지금 풍요의 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집에 새 가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 아무리 내가 좋은 데가 그동안 오랫동안 사랑했던 가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정리해서 버려야만 우리가 새 가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풍요의 신을 그대로 남겨둔 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풍요의 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온라인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참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풍요의 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둘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버려야만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풍요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요를 주셔서 그 풍요가 온 세상으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관념적 신앙에서 실천적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자랑했고 또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 너희가 많이 알고 있구나,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이어졌던 말씀은 뭐냐면 그래,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가 지금 옳은 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그대로 가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 번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적 역시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관념적 지식,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는 대로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아는 지식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관념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정말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신앙이 과연 이 세상을 얼마만큼 바꾸어 놓았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점점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념적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천적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어쩌면 점점 더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 적어도 교회는 우리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냐. 너희는 더욱더 우리보다는 거룩해야 되지 않냐. 구별된 백성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자신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면, 구별되지 못하다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은 아마도 지금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를 더 비난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너희가 그 코로나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어쩌면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생각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가지고 올 소망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땅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진정성 상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신앙 행위를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들의 신앙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진정성이 없습니다.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해도 거기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지 믿음 없이 그저 한번 해보는 기도를 통해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일 뿐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바로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진정성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지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성 없는 우리의 신앙 행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누군가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와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지금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대면 예배의 장기화로 편의주의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편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 챙겨 입고 또 애들 밥 챙겨서 먹이고 또 일찌감치 교회에 나오려면 그 준비하는 시간서부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근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편합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죠. 뭐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냥 잠옷 입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네. 말로는 우리가 다 차려입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처음에 한 몇 주 정도는 그렇게 아마 준비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게을러지게 만들고 또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를 시키도록 만들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편의주의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온라인 성도로서 완전히 온라인상의 자리를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비대면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전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더 간절한 마음, 더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면 예배의 시대가 찾아올 그때를 지금 마음 깊이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개인의 예배에 지금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에는 영적으로 훨씬 더 성장하고 부흥한 모습을 가지고 만나게 될 성도들도 분명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야 할 때이고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신앙 부흥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전파 선교사로서 우리 이 전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 영적 부흥을 온 세상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이 이번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이 교회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모이는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모이는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단지 걱정과 염려로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이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영적인 부흥을 통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오해도 많이 당하고 있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에 놓이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그것도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지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관념적 신앙에서 이제는 실천적 신앙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풍요의 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념적 신앙을 버리고 실천적 신앙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살리시는 일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많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커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탄식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풍요의 신을 더 사랑해 왔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관념적 신앙에 빠져서 우리의 삶에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풍요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주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방송 부흥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극동방송과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전파 선교사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